이사야 59장 9절로 11절입니다. 그러므로 정의가 우리에게서 멀고 공의가 우리에게 미치지 못한즉 우리가 빛을 바라나 어두운 뿐이요 밝은 것을 바라나 캄캄한 가운데서 행함으로 우리가 맹인같이 담을 더듬으며 눈 없는 자같이 두루 더듬으며 낮에도 황혼때같이 넘어지니 우리는 강장한 자 중에서도 죽은 자 같은지라. 우리가 곰같이 부르짖으며 비둘기같이 슬피 울며 정의를 바라나 없고 구원을 바라나 우리에게서 멀도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정확히 말하면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을 떠나서 세상 길로 갔을 때 그들에게 나타난 이 결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째는 자기들이 뿌린 것이 그대로 돌아왔습니다. 이 세상에서 불의를 많이 했는데 결국 자기들도 불의를 당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어려울 때 전혀 길이 보이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9절에 있는 대로 정의가 우리에게서 멀고, 왜 정의가 멀어졌냐면 자녀들이 정의를 버리고 불의를 행했어요. 공의가 우리에게서 미치지 못한 자에게 미치지 못한, 공의를 무시하고 불의를 행했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빛인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선지자들을 죽이고 선지자들이 경고하는 말씀을 업신여겼거든요. 그러니까 말씀이 없으니까 어둠이죠. 그렇게 쭉 이렇게 어두운 길을 가게 되는 겁니다. 맹인같이 더듬고 넘어지고 죽은 자같이 되는 겁니다.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어제 생각해 본 대로 약한 자들의, 부자는 약한 자들의 땅을 빼앗고 집을 몰아내고 그래서 그 집을 차지하고 이럴 때는 잘 되는 것 같고 유리한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얼마 하지 않아서 부메랑 효과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자기네들보다도 더 강한 자, 바로 바벨론 군대가 쳐들어와 가지고 그 자기가 하듯이 약한 자를 그냥 힘으로 쫓아내듯이 자기네들도 바벨론 더 강한 자에 의해서 땅을 뺏기고 집도 다 빼앗기는 그런 사태가 벌어지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는 주인이 없는 것이 없습니다. 다 엄연히 주인이 계신데 바로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모든 것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선한 자에게는 선이 돌아오게 하시고 악을 행하는 자에게는 악이 돌아오게 하십니다. 그야말로 뿌린 대로 심은 대로 추수를 하게 되는 겁니다. 거두게 되는 겁니다. 어려운 자들을 불쌍히 여기는 것은 결국 하나님 앞에서 불쌍히 여김을 받는 길입니다. 잠언서에는 구워주는 거라 그랬죠. 하나님께 구워드리는 거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결정적인 순간에 축복으로 갚아주십니다. 하나님이 지금 보시지 않는다고 자기 생각에 하나님이 안 보이는 거죠.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가난한 자들을 강탈하고 못된 짓을 많이 한 사람은 그만큼 하나님 앞에서 불의가 자꾸 쌓이기 때문에 자기 자신이 어려울 때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공평, 하나님의 의는 그 사람과 아무 상관이 없게 됩니다. 자, 첫 번째는 자기들이 뿌린 것이 그대로 돌아왔죠. 두 번째는 더 이상 길이 없게 됩니다. 이 세상 길의 특징이 뭡니까? 넓은 길이죠. 길이 잘 닦여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세상 길은 들어갈 때는 넓은 길인데 갈수록 좁아지다가 험해지다가 나중에는 없어져 버립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길은 정반대입니다. 처음에는 길이 없는 것 같습니다. 믿음을 아니면 못 들어갑니다. 믿음으로 하나님, 홍해 앞에 길이 안 보이죠. 믿음으로 근데 보면 홍해 밑으로 하나님이 어떻게든지 가게 하시는데 믿음으로 나서니까 홍해 밑으로 길이 났거든요. 그래서 길이 없는 것 같은데 막상 들어가 보면 가면 갈수록 점점 더 길이 넓어집니다. 원래는 홍해 밑으로 가면은
길바닥이 질척거렸는데 하나님이 마른 땅같이 거르게 바람이 불어서 길도 다 말려버려서 편하게 불편하지 않게 가게까지 하세요. 이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이 세상에 길이 있는 것 같은데 열심히 달리다 보면 막다른 골목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이미 나이도 많이 들어버려서 또 다른 뭘 할 수도 없습니다. 그런 사람은 이제 더듬는 거죠. 빛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치 하나님이 출애굽 때 애굽 사람들에게서 빛을 딱 빼앗아 가신 것처럼 욕심으로 사는 사람들에게는 길이 보이지 않습니다. 낮에도 그래서 말씀해 보면 낮에도 황혼때 같이 넘어지니 우리는 강장한 자 중에서도 죽은 자 같으리라. 다른 사람들은 잘 보고 길을 잘 찾아서 가는데 이 사람에게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한창 때 인생을 그만두는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처음에 고생을 많이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연단을 많이 받아야 된다는 거죠. 특히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기 위해서 많은 연단을 받아야 됩니다. 많이 고민해보고 많이 생각해보고 말씀 붙들고 많이 기도해보고 그런 연단을 많이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이게 아니구나, 이 길은 하나님의 길이 아니구나, 이걸 잘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길로 가면 아무리 돈을 많이 번다고 하더라도 절대로 이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길이 아니다, 이걸 이제 잘 분별할 수 있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장년기에 어두운 밤을 만나지 않습니다. 처음에 세상 길을 올라서면 잘 달릴 것 같은데 또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뭐 일이 잘 풀릴 수도 있고 번성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한참 달리다 보면 길이 없어지고 막혀버립니다. 나중에는 더듬게 됩니다. 잘 달린 것은 아무 소용이 없고 모아놓은 돈도 금방 없어지고 맙니다. 그 사람들의 모습은 11절에 우리가 곰같이 부르짖으며 비둘기같이 슬피 울며 정의를 바라나옵고 구원을 바라나 우리에게서 멀도다. 곰이 부르짖는 모습을 보면 앞발로 들고 일어나서 큰 소리로 울부짖습니다. 화는 나는데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비둘기가 우는 소리는 큰데 힘이 없습니다. 뭘 해야 될지 몰라요. 그것처럼 곰처럼 울고 비둘기처럼 부르짖어도 하나님은 도와주시지 않고 하나님의 구원은 멀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 수 있는 길이 뭔가 하면 내가 가지고 있는 것 가운데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은 다 내려놓는 겁니다. 그러면 일단 우리 몸에 붙은 독사 새끼나 거미줄은 떼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 앞에서는 다시는 세상 욕심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대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살겠다는 스케줄을 하나님 앞에 다 내놓는 겁니다.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난 후에 재산의 절반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주고 토색한 것이 있으면 4배나 갚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것이 이사야 59장인데라면 몸에 붙은 탐욕의 독사와 거미줄을 다 떼내는 겁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돌아와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시간이 필요하죠. 우리 속에 있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들에 대해서 그런 미련을 과감하게 버려야 됩니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축복이 오지 못하는 겁니다. 내 양심을 어둡게 하거나 내 신앙을 침체시키거나 그러한 세상 욕심 과감하게 다 거미줄처럼 다 떼내버리고 돈 손해도 좀 봐야 됩니다. 필요하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사랑하지 못하게 하는, 하나님과 내가 사이에 사랑을 가로막는 그런 것들을 떼내버리고 포기하고 버려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아무리 어려운 환경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또 불경기가 세상에 닥쳐와도 우리의 삶을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의 공평과 의로 우리를 지켜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주일을 허락하시고 새벽에
기도의 자리로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한순간도 걸어갈 수 없고 한순간도 주의 빛이 아니면 주의 공의의 손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지 아니하시면 우리의 힘으로는 결코 세상을 이길 수가 없고 우리가 하나님 없이 세상 길로 가서 처음에는 잘 나가는 것 같고 번성하는 것 같아도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면 하나님의 공의를 따라 살지 못하면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공의를 무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세상 사람들처럼 잘 먹고 세상에서 흥왕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법도를 무시하고 자기들 마음대로 불의를 행하며 살다가 그 불의가 자기들에게로 돌아오고 하나님의 빛을 무시했다가 어둠 속에 더듬고 헤매는 아픔을 겪고 말았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는 주의 진리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의를 따라서 행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것이라면 우리가 그 길을 가지 않고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물질,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이 세상의 부귀영화는 다 우리에게 감고 있는 독사와 거미줄과도 같은 것이오니 하나님, 이런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들을 다 떼내버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시는 모습으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작은 것에 만족하게 해 주시옵소서. 좀 더 많이 쌓아두고 좀 더 세상권 많이 벌어야 내 미래가 안전하겠다고 하는 인간적인 계산 내려놓고 하나님이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가 사명에 충성하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길을 걸어가면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시되 더 많은 것으로 내 힘으로 노력하는 것보다 더 풍성한 것으로 채워주시고 공의와 하나님의 진리로 아름답게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의 어떠한 불경기, 어떠한 환난의 절망적인 것 같이 보이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큰 대로를 예비하시고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예배에 주님 풍성한 은혜를 더하시며 우리가 하나님을 경배하며 또 성례식을 통해서 생명의 식탁에 우리가 참여하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으면서 새 힘을 얻고 학습문답자가 믿음으로 세워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우리 다음 세대 우리 주일학교 예배를 하나님께서 주장하시고 믿음으로 세워지며 하나님께서 교사들에게 힘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각 구역 예배와 모든 기관들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의 심령에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해서 오랫동안 교회에 나오지 못하고 예배와 성도의 교제에 참여하지 못해서 신앙의 침체를 맞이하고 있는 우리 성도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들이 주 앞에 속히 나와 신앙을 회복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